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사십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라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주제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영광의 아이들과 양떼와 선한 고센 땅에 나오치었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바닷가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회복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사독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신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걷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6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0세의 중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50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의
장례식의 장면이 나오죠. 147세의 세를 살고 1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야곱을 위한 장례식 풍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을 위하여 장례를 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애굽식으로 먼저 장례를 치르게 되죠.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곱하여더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 보면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명하자 수종드는 의원이 왔습니다. 수종드는 의원이 와서 40일 동안 미이라 작업을 하는 거죠. 아버지 몸에 향재료를 넣습니다. 향재료를 넣어서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미이라 작업을 했습니다. 이 미이라 작업이 걸리는 시간이 40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을 그를 위해서 애국을 하였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장례식을 보게 되면 당대 애굽에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식을 진행했다고 말할 수 있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 장례식을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한 거죠. 40일 동안의 미이라 작업, 70일 동안의 애굽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례의 모습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일행들이 거기서 그 타장 마당에서 크게 울며 애통하고 요셉은 7일 동안을 애곡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이 여기서 크게 애통한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애굽인의 큰 애통이다. 애굽인이 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 시대의 장례식이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7일 동안 슬피 울고 애곡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례의 모습은 아버지 야곱의 명을 따라 치르는 장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라임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죠. 명령해서 이렇게 장례를 지내라.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마므레 앞 이 막벨라 밭 굴이 있다. 거기 나를 장사해라.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 시신을 메고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장사를 지었습니다. 막상 이제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마지막 이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조촐한 장례식처럼 보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애굽 사람의 눈에 볼 때 지금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 애굽 사람들은 이미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사람이 죽고 나고 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미드를
세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은 이미 피라밋을 경험하지. 그 피라밋에 비하면 지금 야곱이 묻혀있는 막벨라 밭의 굴은 정말 초라한 무덤처럼 보일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러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장례 행렬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모든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커더라. 아멘. 장례 행렬의 그때가 심히 컸다는 거예요. 바로의 모든 신하들, 바로 궁에 있는 원로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심지어는 바로의 병거와 기병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지금 가나안 땅에 쭉 가서 마지막 막벨라 밭의 굴에 장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례 행렬, 어마어마하게 큰 때의 장례 행렬에 비하면 막상 야곱이 묻히는 매장지는 너무나도 처량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요, 인간적인 계산에서는요, 굳이 가나안 땅, 막벨라 밭의 굴, 그 초라하고 그 정말 조촐한 그런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면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대단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 권세나 권위의 입장에서도요,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자기 권위가 더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굳이 가나안 땅 막벨라 밭 굴에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이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그래서 막벨라 밭의 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문화가 발달하고 애굽의 양식이 풍족하며 생활하기에 편리한 대도시이지만 애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비하면 피라밋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막벨라 밭의 굴, 정말 처량한 매장지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알아. 거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토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걸 알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를 거기다가 묻어달라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죽음과 더불어 또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죽음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맹세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여더라. 아멘.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자기는 애굽에 살고 있죠. 애굽에서 총리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당분간 애굽 땅에 머물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실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반드시 불러주실 것이다. 출애굽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출애굽에 대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출애굽하게 될 때 자기의 해골이라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셉 역시 비록 지금 애굽의 총리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죠.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풍족한 부와 물질을 누리고 있으며 발달한 문명 속에 살고 있어요. 화려한 삶을 살고 화려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이 애굽 땅보다 훨씬 더 귀중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장례를 다 마치고 함께 갔던 장례 행년들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복귀를 하죠. 자기 자리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애굽에 돌아오고, 애굽에서 지금 발을 디디고 애굽에서 주신 사명을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왔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 다 있는 거죠. 애굽이 아무리 번성하고 애굽이 아무리 발달하고 편리하고 풍족해도 이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참 공통된 부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아요.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더 얻으려고 막 목매고 그것 때문에 울고 지지고 볶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비록 이 땅에서 바울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이 세상 것에 그거 붙잡으려고 목매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이 땅의 것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며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편리하고 이 땅이 아무리 풍족하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과 비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장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기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거룩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도 다 이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나라가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을 붙잡고 살기에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불구할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막벨라 밭 굴에 매장해달라. 요셉이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줄 날이 올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달라 맹세케 한 것을 기억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비록 애굽이 번성하고 화려하고 풍족하고 발달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하기에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늘 사모하며 사람들의 눈에는 막벨라 밭의 굴이 초라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에 그곳을 사모하였던 믿음의 손주들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격주를 잘 끌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재직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가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